샬롬,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성경 스케치 공부를 함께하게 되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공부했습니다. 좀 오랫동안 어려운 과정을 넘겼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정복시대, 왕국 이전의 시대를 7등분을 내면 이제 6번째 정복시대에 오게 됩니다. 정복시대를 함께 공부하는데 이번 주, 다음 주, 어쩌면 그 다음 주까지 될지 모르겠네요. 여호수아를 가지고 함께 정복시대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지금 어디쯤 공부하는지 궁금하시니까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왕국 이전의 시대를 개관하면 7등분을 낼 수 있다고 그랬죠. 7개의 중간 틀을 세웠습니다. 쭉쭉 넘어가면서 보죠. 첫 번째 틀은 아담 시대였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두 번째는 무슨 시대? 말로 해보세요. 노아 시대. 창세기 6장부터 11장까지. 세 번째는 무슨 시대? 족장 시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가 해당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산 400년의 시대가 있고, 애굽에 내려간 400년의 시대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툭 뛰어넘어서 400년의 노예 생활 끝에 출애굽을 하죠. 물론 400년 동안 노예로만 살았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참 애굽 사람들 부럽지 않게 잘 살았겠지요.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수가 늘어나면서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박해를 했던 시대가 이제 노예 시대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아무튼 400년의 시대가 지난 다음 성경은 다시 시작이 돼요. 400년의 역사가 없어요. 다시 시작하는데 이때를 출애굽 시대라고 그런다. 출애굽기 전반부가 해당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출애굽에서 바로 광야로 가면 좋은데 이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이 불순종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40년의 광야 생활이 없이 바로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입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불신앙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랑해요. 이 시대를 광야 시대라고 그런다. 출애굽기 후반부와 그리고 민수기, 그리고 이때에 기록된 게 뭐죠? 레위기, 제사예법, 그리고 40년이 다 끝날 무렵에 모세가 이제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가 죽기 전에 율법을 재강론한 것이 신명기다. 그래서 광야 시대에 출애굽기 후반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 시대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공부하게 될 정복시대는 여호수아서를 가리고 여호수아서가 아닙니다. 저도 이게 자꾸 아무 때나 서, 기 이런 말을 붙이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여호수아서가 아니에요. 성경의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뭐 욥기서가 아니라 욥기입니다. 욥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그 다음 마지막 사사시대에 다음 시간에 다다음 기회가 되면 배우겠죠. 40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통치하던 시대. 자, 오늘 그 중에 어디를 우리는 공부하고 있다고요? 정복시대 여호수아를 가지고 한 3주 정도 공부하게 될 것 같은데요. 여호수아는 딱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전반부는 정복, 후반부는 분배. 당연하죠. 땅을 정복을 먼저 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죠? 분배입니다. 그래서 정복과 분배로 나누는데 정복, 전반부 1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1장부터 4장까지는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5장부터 12장까지는 요단 서편을 정복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정복은 사실 5장부터 1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이 정복을 위해서 준비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요단 동편, 요단 서편이라는 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가나안 땅 지도가 펼쳐져 있네요. 이렇게 그냥 선으로만 있는데 이 밑으로 내려져 있는 선 왼쪽이 바다입니다. 바다.
지중해라고 말해요. 지중해. 그리고 여기는 이게 뭐죠?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타고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요. 요단강 물이 어디에 고입니까? 사해라는 바다에 고입니다. 사해라는 바다. 이 요단강이 중요해요. 별로 사실 한강처럼 큰 강은 아닙니다만은 이 요단강 왜 중요하냐? 성경에서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편 땅, 여기 화살표가 움직이는 곳이 요단강 동편이고, 그리고 여기를 요단 서편 이렇게 표시합니다. 요단 서편. 근데 실제로 성경을 읽다 보면 요단 동편이라는 표현은 많이 나와요. 요단강 동편보다도 보통 요단 동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단 서편이라는 말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가나안 땅은 이 요단 서편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살면서 자기들이 사는 땅은 요단 서편, 요단 서편 이렇게 표현할 일은 별로 없지요. 그래서 보통 요단 동편만 주로 표현하는 말이 나옵니다. 요단 동편. 이제 1장부터 4장은 이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을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딤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시딤이라는 곳에 모여서 먼저 이곳에서 이 요단 서편을 뭐라고 말하죠? 여기를 모압 평지라고 말해요. 우리 출애굽기에서 마지막으로 배운 게 모압 평지입니다. 이 모압 평지, 모압 땅 평지다. 평평한 땅이다.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가 누가 되었어요? 여호수아가 되었어요. 그러니 여호수아는 얼마나 많은 두려움에 처해 있겠어요. 이전에 지도자가 너무 유명하고 똑똑하면 그 후임은 매우 피곤하고 힘든 거거든요. 왜? 사람들이 전임자와 후임자를 자꾸 뭘 해요?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서 전임자는 이랬는데 후임자는 왜 이러느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 모세와 여호수아가 여러분 비교의 대상이 됩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신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1장에 보시면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힘과 격려를 주시고 위로하시며 함께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며 약속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 3가지가 여호수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펼치세요. 성경을 좀 많이 읽어가면서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펼쳐보십시오. 자, 여호수아 1장 보면 자신감을 상실하고 두려움에 처해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먼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3가지 약속이 나옵니다. 첫 번째, 가나안 입성을 약속해 주세요. 너는 반드시 너와 내 민족은 가나안을 입성하게 될 것이다. 3절 보십시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스 강까지 해쪽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저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적에 대한 승리를 약속하세요. 앞으로 많은 적을 만나겠죠. 가서 여기 요단 사부 보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을 정복하는데 얼마나 많은 대적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을 만나서 전쟁할 때마다 승리할 것이다.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5절 보실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7 부족 정착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7 족속들을 하나하나 이제 정복하고 무너뜨리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셔요. 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너에게 주겠다.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그들이 누구예요? 출애굽 1세대. 모세를 비롯한 출애굽 1세대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이 백성은 누구예요?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이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430년 만에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이제 밟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할까요? 확신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믿지 못한다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명령을 합니다. 준비하라. 어디를 가나안 땅을 진격을 이제는 준비하라. 엄청난 명령이죠. 11절. 진중에 돌아다니며 11절. 진중에 돌아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고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게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다. 앞으로 사흘 안에 우리는 출발한다. 출발을 준비하라. 두 번째 명령은 앞장서라. 첫 번째 준비하라. 두 번째 앞장서라. 누구에게 명령했을까요? 이미 요단 동편 땅에 두 지파 반이 모세가 살고 있을 때 이미 땅을 분양받았어요. 두 지파 반. 그래서 이 두 지파 반,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 땅을 이미 분양을 받았어. 그러므로 그들은 처자식과 모든 가축을 이 땅에 두고 맨 앞장서서 전투에 나갈 수가 있어요. 이미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 땅을 분양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에게 앞장서라 명령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처자와 그리고 모든 가축을 이 땅에 두고 홀가분한 몸이니 맨 전쟁에서 앞장서라. 르벤 지파, 므낫세 지파, 그리고 갓 지파 이렇게 이들이 전쟁에 앞장서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준비가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기 전에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2장에 가면 정탐꾼을 보내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여호수아도 1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로 이 일에 참여했었죠. 그것처럼 여호수아는 40년 지난 지금 자신이 지도자가 되어서 2명의 정탐꾼을 이 땅에 요단 서편 땅에 보냅니다. 요단 서편에 가면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나라도 면 소재지가 있고 읍 소재지가 있고 또 도시가 있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 큰 도시가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그리고 여리고성에 가기 전에 길갈이라는 곳에 가면 길갈은 무슨 읍 소재지쯤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길갈은 어떤 읍이냐? 항구가 있는 강을 끼고 있는 요즘 말하면 어디쯤 말할까? 소래포구 또는 강경읍 제가 사는 익산의 강경읍 이런 곳입니다. 강경읍. 그리고 그 길가를 건너서 바로 제가 사는 익산시가 있었던 것처럼 큰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뭐예요? 바로 여리고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낸다 하는 것입니다. 2명의 정탐꾼. 여리고성은 이들이 들어가서 맡게 되는 첫 가장 강력한 성이었어요.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정탐을 하는데 맨 먼저 찾아 들어간 데가 어디냐? 기생 라합의 집이에요. 기생 라합의 집에 왜 들어갔느냐? 기생 라합의 집은 여리고성 성벽에 붙어 있었어요. 자, 여리고성 성벽에 왜 기생 라합이 살고 있었을까요? 유곽촌이 주로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유곽촌이 대도시 한복판, 요즘은 뭐 있죠. 뭐 워낙 은밀하고 은닉성이 있으니까. 옛날 보면 유곽들은 어디 있습니까? 주로 해안, 그러니까 항구 쪽에 많이 있죠. 왜? 사람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기 때문에. 또 도시에 있어도 유곽들이 어디 있습니까? 좀 음침하고 이런 데 있잖아요. 사람들이 은닉성,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면서도 쉽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처럼 성벽에 붙어 있었던 집이 바로 옛날에 유곽들인데 그중에 기생 라합의 집이 있었다. 그래서 두 정탐꾼이 쉽게 이 집에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정탐꾼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은밀히 들어왔다는 것이 이미 첩보에 의해서 첩보망에 걸렸어요. 그래서 군사들을 풀어서 이 정탐꾼을 찾기 위해 기생 라합의 집을 지금 급습을 하려고 오고 있습니다. 이때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기지를 발휘해서 이 두 정탐꾼을 살려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왜? 두 정탐꾼은 살아야만 돼요. 왜? 하나님이 이미 이 여리고성 안에는 예나 지금이나 다 살아남기 위해서 정보망이 있고요. 예? 그리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던 사실부터 시작을 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가,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지금 이 요단 서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미 모든 소식들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바닥에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들은 간담이 녹더이다.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지금 간담이 녹더이다, 두려워 떨고 있다고 말합니다.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2장 9절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하는 말입니다.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기생 라합이 이미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일은 그 어떤 민족도 막지 못하고 번번이 패배했다는 것을 이미 역사를 통하여 보았고, 그들은 소문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록 기생의 신분이었지만 라합도 이 자기와 동족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우리는 지금 여리고성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왜요? 하나님이 그동안에 해오신 일, 그 수많은 이방 족속들을 무찌르신 일이며 역사를 보여주신, 기적을 보여주신 일을 들어서 간담이 녹더이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 그들을 숨겨주면서 너희는 오늘 나에게 신세 졌으니까 너희가 여리고성을 쳐서 징벌할 때 나와 내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다오, 우리를 살려다오 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자 이 두 정탐꾼이 좋다. 네가 오늘 우리를 살려준 것처럼 우리도 너희를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날 다 진멸하겠지만 너와 너희 가족은 살려주겠다. 그러나 너와 너희 가족이 머무른 이 집을 우리 아군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놔라. 그 표시가 뭡니까?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라. 그럼 너희 집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는 정탐꾼들이 이 첩보망을 피해서, 그리고 이 여리고성의 군사들을 피해서 마침내 돌아가서 그 성읍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 하는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에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 진리는 뭐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지금 기생 라합과 라합의 식구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원받은 조건이 뭡니까? 구원의 조건. 첫째, 외적인 조건은 아니다. 외적인 조건.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 기생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천한 직업, 드러내놓을 수 없는 직업. 그렇죠? 그렇다고 또 그가 무슨 이스라엘 백성이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조건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두 번째로, 지적인 동의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미 이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은 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를.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었는가요? 세 번째, 구원의 조건은 뭡니까? 믿음의 결단입니다. 믿음의 결단. 외적인 조건도 아니요, 지식적인 동의도 아니요, 오직 믿음의 결단이다.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그는 알았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믿었어요. 그래서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을? 하나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결단을 내렸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이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어떻게 건너는가?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무슨 떼를 막아서 또는 배를 만들어서 요단강을 걷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초능력, 하나님의 초능력이 아니죠. 인간에게 초능력이고 하나님께는 그냥 단순한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첫 번째, 말씀으로 계시하십니다. 말씀으로 계시하셨다. 3장 상자입니다. 3장 7절 상반절을 보실까요? 3장 7절 상반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라고 말해요.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로마서 10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하셔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앞서 행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이제 알아서 가라 하지 않냐고 앞서 행하셨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건너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6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기를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이 언약궤는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입니다. 언약궤 뚜껑이 시은수,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언약궤를 앞서고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법궤, 언약궤의 임재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서 행하셨다. 세 번째,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순종할 때 요단강이 물이 멈추고 백성들이 요단강을 그냥 맨 땅 건너듯이 건너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언제? 순종할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순종한 결과를 보세요. 17절 하반절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습니다. 제사장들이 발을 딛자마자 물이 위에서부터 딱 멈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제사장들이 한 중앙에 딱 서 있습니다. 왜? 그들만 먼저 건너면 안 되잖아요. 서 있는 동안 백성들이 물이 다 마른 땅을 건넙니다. 17절 계속 보십시오.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할 때 이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는데 이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때야말로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힘들수록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리라. 이 믿음. 그럴 때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4장에 가면 길갈에 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간단하게 설명하고 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 중앙에 발을 딛고 서 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십니다. 돌에 대한 지시요. 돌 12개를 택하라. 그런데 돌 12개를 택해서 하나는 그 제사장들이 발을 딛고 있던 요단강 강 가운데에 그 돌무더기를 만들어라. 12개의 돌로.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져가다가 건너편 길갈에다가 12개의 돌무더기를 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길갈에 12개의 기념비를 세운 것만 기억하고 요단강 가운데에 세워진 이 기념비 돌무더기는 기억을 못하는데 오늘 성경을 분명히 보면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을 딛고 섰던 그곳에도 돌무더기를 쌓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돌을 가져다가 길갈이라는 건너편 항구도시, 그들이 가장 먼저 발을 디딘 읍소재지 정도 해당하는 길갈에 이들이 기념비를 세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요단강에 세워진 돌 기념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요단강에 세워진 4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4장 9절을 먼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비가 되리라. 9절 제가 7절을 읽었군요. 9절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뭘 했어요? 돌 12개를 세웠다.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더라. 물론 요단강 한복판에 세워진 이 돌은 지금 보이지 않아요. 왜? 물이 흐르니까 강바닥에
그러나 요단강에 12개의 돌을 세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흐르는 물에 보이지도 않는 요단강 한가운데 12개의 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돌 기념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 옛 생활을 물속에 다 묻어버리고 씻겨졌음을 상기한다. 옛 생활이 우리가 물을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물에 다 씻겨 나가죠. 그것처럼 과거 포로로 노예 생활하던 것, 또 그들이 40년 동안 오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요단강물에 다 씻겨졌음을 상기시킨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씻김받은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말씀하시기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씻김받은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 사역을 예표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 사역을 예표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씻겨졌다는 거예요. 요단강 물로 이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씻겨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완전히 씻겨졌음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요단강을 통과하면서 민족적인 죄악과 개인의 죄악도 완전히 묻혀버렸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사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알게 모르게 그들은 애굽 백성들이 섬기는 다양한 신들에 물들어 있었고요. 또 40년 동안 광야를 오면서도 이들은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을 하며 심지어는 이방 여인들과 어울리면서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기도 했습니까?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오면서 이런 모든 민족적인, 가족적인, 집단적인 죄악도 완전히 씻겨지고 묻혀버렸음을 상징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가 많아지므로 이 민족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주의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가 있죠.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길갈에 돌비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 첫째,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넌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감격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 기억하도록, 감격이 사라지지 않도록 오래오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다. 6절 상반절 보세요. 4장 6절 상반절.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표징.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뭐 마음의 감격이나 감동은 이미 다 식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길갈의 기념비를 볼 때마다 식은 그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다시 상기할 수 있는 어떤 그 상징물로 길갈의 기념비를 세웠다. 두 번째는 후손들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후손들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6절 하반절부터 보세요. 6절 하반절.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비가 되리라 하라 하니라. 후일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2세, 3세들이 또 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요단 강물이 갈라졌다는 이야기를 물론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뭐 전에 듣기는 하겠지만 점점 어떻게 될까요? 그 이야기하는 횟수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점점 그들의 뇌리 속에서 사라지게 되겠죠. 그때마다 길갈에 이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저 기념비가 뭐예요? 저 큰 돌들이 뭐예요? 12개나 서 있는데 할아버지 저 큰 어마어마한 돌들이 뭐죠? 라고 물었을 때 그것은 할아버지 때 또는 아버지 때 저 요단강 저렇게 물이 많은 요단강 물이 말랐었단다. 말라서 우리 민족 200만이 넘는 이 민족이 저기를 그냥 육지처럼 건너온 거야.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해서 세운 돌이야.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웠다. 세 번째 또 하나 있습니다. 모든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이 사건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4절 상반절을 보세요. 24절 상반절.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후손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 민족들도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게 뭐지? 뭐지?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외국에 가서 우리 광개토항 기념비 봅시다. 광개토항 기념비를 보면 우리는 지금 그게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고구려 시절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우리는 뭘 기억합니까? 여기까지 광개토대왕이 우리 민족의 땅으로 만들었었구나, 여기까지 정복했구나 하는 걸 기억하죠. 알 수 있죠. 이것처럼 이방 민족들조차도 이 12개의 커다란 길갈에 세운 기념비를 볼 때마다 이것은 과거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을 하나님이, 그들이 믿는 신 하나님이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건너오게 하신 것을 기념한 거야.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놀라우신 분이야. 이것을 모든 만민이 알고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와 그리고 요단강 강바닥에 세워진 기념비가 우리 마음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우리 신앙이 약해질 때마다 항상 이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 어려운 시절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배부르고 등 땄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기가 쉬운데요.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새겨진 길갈의 기념비, 그리고 요단강 바닥에 세워진 기념비를 늘 끌어올리시면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힘들고 지칠 때일수록 더욱더 그 하나님, 요즘처럼 힘들고 지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마음에 새겨진 이 기념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힘있게 이번 한 주 동안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저벅저벅 걸어옵니다. 오늘 그 모맥이 범람하던 요단강, 보기만 해도 아찔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이 마음에 새겨진 기념비들을 다시 끌어내서, 끄집어내서 그것을 되새기며 상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